11월 12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301장 찬송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불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그 나라의 영광과 복락에 참여토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시고 영원한 안식을 맛보고 누리는 주일의 평강에 우리 모두가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85장 찬송 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할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50번,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참으로 그 사랑과 은혜와 또 자비와 긍휼이 정말 우리가 다 잴 수 없을 만큼 크고 또 넓으시며 또 깊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을 가지고서 살아가고자 하였던 것도, 또 그러한 가운데 정말 세상의 풍파나 또 내 안의 죄악과 정말 끊임없이 갈등하며 또 싸우며 또 때로는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또 그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나 포기하지 않고 정말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였던 그 모든 것이 오직 우리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붙드심이요 또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으며 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오직 우리가 내어놓고 자랑할 것이라고는 그 하나님의 은혜뿐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또 감사와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의 마음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함이 저희들에 있어서의 참된 행복이요 또 기쁨임을 이 시간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이를 깨달아 알고자 참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오니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말씀을 더욱더 듣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정말 그 말씀을 더욱더 갈망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더욱더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과 행복과 감격이 더욱더 커져가기를 원하며 오직 그것만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정말 나의 전부를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까지 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어떠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고 참으로 우리 안에 정말 참된 정말 평안함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5장) 찬송을 드립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주와 만물과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고 인생의 모든 것도 홀로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다 망가뜨렸음에도 그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더 영광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자라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었다면 우리가 어찌 되었을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알도록 누리도록 또 풍성히 지니도록 그리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자로 믿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갚을 길이 전혀 없음에도
힘을 다하여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고백을 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을 또 담아서 성교의 예물과 건축과 성미와 주일 예물로 아버지 앞에 자신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미쁘게 여기고 받아 주옵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그 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손길로 살게 하시고 그 발길이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길로 살아갈 수 있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도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그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것으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되어질 일임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참으로 그 소망을 감히 지닐 수 있고 또 그 소망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자신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헌신을 다짐하는 이 심령을 받아주시고 참으로 그 심령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진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다 참여할 수 있고 그 말씀의 진리 위에 설 수 있고 그 진리 안에서 나타나는 은혜로 인하여 위로와 새 힘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사는 것임을 다시금 생각하고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영원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 하루를 그냥 흘려버리는 하루가 아니라 무의미한 하루가 아니라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끝절입니다. 우리 끝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2절에서 14절.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베드로는 서신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통상 서로 애틋한 사이일수록 서로 다짐하거나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권면의 말들은 거듭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집 떠나는 자식을 보내는 어머니의 당부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몸조심하고 끼니 거르지 말고 바르게 행동하고 친구들 잘 대해 주거라. 베드로도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서신서 내내 하고 싶었던 말들을 이제 마지막 인사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도가 강조한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12절에 그 답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직역으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노를 통해 여러분에게 간단히 쓴 것은 여러분을 위로하고 또한 이것이 그 안에서 여러분이 굳게 서야 할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함께 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하고 나의 아들 마가도 그리합니다. 여러분도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통상 그 당시 이 서신들은 마무리 부분에서 다음에 4가지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서원 혹은 약속, 건강을 기원하는 말, 목적에 관한 진술, 서신을 보낸 목적, 그리고 편지를 전달할 자에 대한 언급입니다. 당대의 전형적인 이런 양식과 비교해 볼 때 지금 베드로전서의 끝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우선 개인적인 서원이나 약속은 빠져 있습니다. 건강에 관한 기원도 빠져 있습니다. 이는 매우 단순한 차이 같지만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과도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인사에 건강에 대한 인사가 없습니다. 건강이 최종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이 최고지. 그런데 그 얘기가 교회 안에서도 간혹 들려옵니다. 건강이 최고지. 그러나 여러분, 건강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저 병나지 않고 탈 없이 잘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도 꿀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약속되었고 허락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썩어질 세상에 봉사하고 있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또한 사도는 이 편지를 전달할 자 혹은 쓰는데 도움을 준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그 유려한 그 필체를 생각하면 실로아노, 이제 신라라고도 합니다. 그 제자의 역할이 크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말들 합니다. 실로아노는 바울과 디모데의 동역자이고 또 바울이 죽은 후 베드로를 도왔습니다. 베드로는 종종 그러했듯이 서신의 기록을 도와주었던 실로아노를 명확히 언급하며 그러나 자신이 서신에 책임 있는 기록자임을 선명하게 밝힙니다. 조력자인 실로아노의 이름까지 밝혔지만 베드로 자신이 기록한 서신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본 서신의 사도적 권위와 진위성을 확증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과연 어떤 목적으로 이 서신을 기록했을까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먼저 12절 후반절을 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 그 의도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 목적들 중 하나는 무엇보다 위로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보기 시작할 때 흩어진 이 교회를 흩어져 있다. 그 흩어진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느껴지는 어떤 그 상황 그리고 어떤 정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고난이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서신을 보내는 우선된 목적은 위로입니다. 우리말로 구원하고라는 말이 위로하기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참 이 말이 흥미로운 거예요. 구원하다라는 말이
위로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책망과 위로는 사실은 책망과 권면은 사랑과 위로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징계도 사랑의 징계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베드로전서는 그래서 종종 위로의 서신으로 불립니다. 독자들은 이 서신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실제로 그들 속에 살아있는 소망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납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나눌 때에 혹독한 고난을 겪었던 우리 성도님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족의 한 분이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산 소망의 위로를 받았다는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죽지 않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다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수신자인 흩어진 교회들은 로마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여전히 주변인들입니다. 잠시 체류하는 외국인들 같고 또 여행자들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저 떠도는 불황자들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성자 하나님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근거로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을 입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구원에 참여한 복된 자들입니다. 흩어진 교회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그들은 경이로운 순례자들입니다. 사실 그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죽음과 죄와 허무에 굴복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심령은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영원토록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고 또 그 말씀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길을 가셨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을 벗는 이 첫 장막을 벗는 그 육신을 흙으로 돌려보내는 그 육신의 죽음도 우리 주님이 앞서가신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말할 수 없는 위로인 거죠. 주님이 앞서가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길을 가셨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다스리십니다. 그들도, 흩어진 교회들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미 이 길을 다 가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목자장으로서 친히 인도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확실한 길입니까? 우리 신자의 사는 길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는 그의 유언과 같은 이 서신을 통해서 흩어진 교회 안에 지체된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한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 중에 두 번째는 이것이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은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나누고자 한 거예요. 이 말씀은 상당히 명확하고 또 중요한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인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서신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서신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 질문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입니까? 혹자는 전체적으로 서신에서 강조한 내용 전체를 뭉뚱그려서 이것이라 보기도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서신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인 문맥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지난 주일 나눴던 10절에서 진술되어 있는 은혜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회복해 하시는 은혜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입지 않았으면 우리가 과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실족했었고 모두가 다 실패했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배반하는 일을 했었고
길거리에 거지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거지들처럼 우리가 살았던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회복해 하셨어요. 예. 그렇게 시작된 그 10절에 진술되어 있는 그 은혜를 가리킨다. 시작과 끝. 예. 그리고 그 과정까지 모두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은혜인 거예요. 이러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소위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러한 믿음에 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잠시 고난받는 교회를 위한 은혜입니다. 잠시라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이거 잠깐의 고난이야 이렇게 누구도 말을 못합니다. 그건 위로가 아니라 어쩌면은 속을 후벼 파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긍휼에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사랑의 크기 안에서 우리에게 잠시의 고난이라 그렇게 받는 교회, 그 교회 안의 지체들을 위한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복을 받고 편안하고 아무 일 없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 또 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우리가 그 세상 복에 얼마나 매여 사는지, 여러분, 참 광활한 중국 땅에 가서 교회를 섬기다가 비참하게 남편은 살해당하고 아내는 한국에 돌아와서 그런 고난을 받아 돌아왔는데 또 한국에 와서 사기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러한 분이 거기 함께했던 무리들 안에서 세상 복도 좀 받고 싶어요. 너무나 그 큰 고통, 자식을 살리기 위한 굶주림 안에서의 그 고통을 겪으면서 한국에 돌아온 그분이 그런 세상 복도 좀 맛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을 때 함께했던 모든 분들의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의 형편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복은 그 복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잘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을 향하여 가고 있고 결국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결국 이 은혜에 들어오고자 교회로부터도 고통당하고 사기당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났었어요. 그분이.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그래서 만난 분이죠. 그래서 그 그룹 안에 다시 돌아와서 교회 안에 돌아와서 나도 세상 복도 좀 받고 싶어요라고 말했던 그분이 결국 거한 안식의 처소 거기는 주님 품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서 같이 또 말씀을 배우고 제가 선지동산에서 나누는 한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겁니다. 다시금 또 그렇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았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을 향해 가고 있지. 여러분 이것이 회복입니다. 이것이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고 있고 또 그 길을 가고자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또 잠시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회복하심과 굳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는 이 은혜가 이게 참된 은혜라는 이것을 전하는 목적이
이 서신을 기록한 사도의 의도였다. 베드로의 의도였다. 그겁니다. 이렇게 보면 12절에서 문제가 되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라는 문구 중에 증거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은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인접한 문맥인 5장 1절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이 고난은 또 불가분의 관계인 거예요. 네. 여러분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생애 속에서 겪는 온갖 고난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그가 증거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물론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만유의 왕에 대한 증언을 하지만 그 앞서는 고난이에요. 그 십자가예요. 베드로가 그토록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어요. 네. 그러나 이제 그는 그의 사역으로, 그의 삶으로, 그의 서신으로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이 곧 부활의 길, 승천의 길,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것을요. 그 길은 또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흩어진 교회들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이에요. 어디 가요? 십자가 가요. 그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아 여러분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받는 고난.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 고난받는, 손해보는, 내침당하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므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뜻으로 그 하늘에 이르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교회가 가는 길이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에요. 성도된 여러분의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하늘길이에요.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참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왜 참된 은혜일까요? 겉으로는 전혀 은혜처럼 보이지 않지만 실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주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의 본질이 바로 이 십자가 고난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겉으로는 전혀 은혜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영원한 영광에까지 끝까지 인도하시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모든 은혜의 본질이 바로 이 십자가 고난의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된 은혜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고난의 은혜 속에서 신자는, 흩어진 교회들의 지체된 신자는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섬기려고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도 겪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니까 결국에는 주변인이 되는 거잖아요. 아웃사이더들이 되는 거잖아요. 주변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중심에 있는 악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는 약함으로 다시 선포하고, 우리의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타나고, 이게 역설의 진리예요. 그리고 승리를 확증해 가는 거예요. 점점 더 하늘에 이르는 길에 다가서는 거예요. 그러니 참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이해는 10절, 11절에서 말한 모든 은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은혜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서신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 하나 가운데 선한 양심의 순례와도 적절하게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양심을 지니게 됐어요. 그것을 선한 양심이라고. 본질적으로 타락했던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 새 본성을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지니게 된 그 양심, 그것을 베드로 전서에서 사도는 선한 양심이라.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것을 선한 양심의 순례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과도 적절하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곧 선한 양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에서 오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경험하는 길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가짜 은혜도 있습니까? 가짜 은혜 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며,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예레미야서를 보십시오. 이 선지자들은 너희들은 망한다. 너희들은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 이 선지자들이 갇히고 매맞고 온갖 핍박당하고, 그런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외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러면은 백성들에게 누가 환대를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짐작하실 것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들은 환대를 받습니다. 왕도 통치자도 백성들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 선지자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멸망의 길이었어요. 가짜 은혜가 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며 점점 더 세속적이 되어가고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가르치면서 그 복이 실상은 세속적인 복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닐 때, 그 복이 실상 세속적인 복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닐 때 그것은 가짜 은혜인 셈인 거죠. 복도 가짜고요. 그 은혜도 가짜인 거예요. 베드로가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영광의 은혜는 세상의 특징인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복과 관련이 없어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는 복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만큼 귀한 복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이루어 놓으셨냐면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도록 연합되게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목적이 그것이거든요.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를 압니다,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셨거든요.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무슨 받은 복 그거 말고 여러분 자체가 그냥 복덩어리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육신의 그 무엇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어떤 처지 가지고 그 복을 제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지금 처지가 곤란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픈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복덩어리 그 자체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러니까 참된 은혜는 이 세상에 속한 복들을 받게 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도리어 이 세상 속에서 썩지 않는 말씀의 씨앗으로 거듭난 이 심령을 따라, 그래서 선한 양심을 따라 더럽혀지지 않고 또한 깨끗하게 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신을 지켜가며 온갖 실패와 실족과 실수도 했었는데 그게 점점 이제 그 말씀으로 자신을 지켜가며 살아있고 영원히 서는 말씀을 따라 자신도 영영이 서는 성도가 되게 하는 그 참된 은혜. 베드로 사도는 이 참된 은혜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 서신을 기록했다고 마지막에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은혜를 받았다고 하죠.
그때 그 은혜는 바로 이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구원은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을 따라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을 따라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 그러나 그분은 고난을 받으신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참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십자가를 붙들고 그 길을 따르십시오. 예. 이제 13, 14절입니다.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여러분, 바벨론에 살면서 평강이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이 포로된 세월을 보낸 유배지였습니다. 유배지. 남의 땅이었고 노예로 살았던 땅이었고 핍박과 착취 아래서 살았던 땅이었고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함에 종노릇을 강요당하며 살았던 그 땅이었습니다. 결단코 그 땅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들을 부르신 분, 곧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여전히 바벨론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안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한다. 교회는 순례하는 교회, 세상 속에서 전투하는 교회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한 그 승리를 누리면서 전진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죄에 대하여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십자가로 죄를 그치셨고 십자가로 악을 정복하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십자가 안에 안식과 평강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고 받은 복에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에서, 십자가 복음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평강이 흔들리지 않는 평강인 것이죠. 그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전투하는 교회가 참된 평강을 누리는 경우는 승리한 때뿐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강조한 겁니까? 바벨론에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거기는 포로로 잡혀간 유배지를 가리키는 곳이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흩어진 그 교회들을 가리킨 거였어요. 흩어진 교회들이 있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한 그 승리를 따르고 있는 거다. 그 승리를 누리면서 전진해 가고 있는 거다. 우리 교회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언급된 바벨론이 어디인지에 관한 추측에는 이견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견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당시의 역사적 정황을 볼 때 베드로가 언급한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상징적인 이미지 때문에 쓰인 것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는 당시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당시의 문헌들도 이것을 지지한다는 신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사도 요한이 당시 로마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그렸는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눈으로 보듯 그려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그 여자는 지금 로마를 가리키면서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러분, 교회가 흩어져 잠시 머물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러합니다. 바벨론입니다. 화려하지만 더럽고 음란하고 가증하며 핍박과 악행, 살인과 경악한 불경건한 일들이 날마다 충격으로 나타나는 처소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놓여 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의 한복판에 거룩한 주께서 부르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후 62년에 네로의 핍박이 로마에 집중되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주후 2세기에 들어가면 그 로마의 핍박이 본격화되는 거죠.
그런데 시기와 장소가 때로 간헐적이고 국지적이겠지만 넓게 보면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이, 모든 신자들이 같은 고난을 당하는 핍박의 장소, 거기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당하는 고난은 나의 고난, 우리의 고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 세상을 통과해서 하늘에 이르는 길에 서 있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고통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살아있는 소망을 나누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아시아와 인근 지역에 있는 흩어진 교회들에게 사랑으로 문안합니다. 그들의 고난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난을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위로합니다. 살아있는 기초 돌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그 위에 서야 할 반석, 곧 유일한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로만 또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십자가의 길로 앞서 가셨습니다. 교회는 그 길을 쫓아가는 모든 고난 속에서 함께 위로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의 안식이라는 표현을 요즘에 종종 씁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참된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거두시면 우리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참된 평강은 그리스도를 쫓는 십자가의 그 길은 현실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함께 위로와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으로 하나 되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에요.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평강하는 일은 없어요. 잘 되는 일이 있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분명히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서신의 초두에서 꺼낸 이미지나 주제들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택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든지 흩어져 있다든지, 그리고 가족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교회 위에 평강을 기원하는 것들이 모두 그러합니다. 바벨론같이 험악하고 사악한 일들이 넘치는 거칠고 어둡고 추운 세속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함께 모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는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한 것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하나됨은 세상 속의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아니겠습니까? 특징이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한 사랑이십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승리하는 교회는 천상의 교회.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싸우는 교회라. 진리를 지켜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은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은혜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통해서 받는 은혜라고 하는 개념도 반드시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진리를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여야 해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심을 사실은요, 목숨을 걸고 증거해야 해요. 오늘날 혼합주의와 관용의 정신이, 세속 정신이 지배하는 이 세속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증거하는 이 사명은 세계 곳곳에서 종종 순교에 가까운 헌신을 요구를 합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는 마땅히 그 사명과 함께 모든 고난을 각오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에 이르는 진리 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을 버리라, 그 믿음을 배반해라, 그래야 산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라는 이러한 시험 속에 우리는 빠져 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나라만 벗어나도 우리 선교사들이 가 있는 현지 곳곳에는 바로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에요. 어린이들에게 선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왔던 우리 선교사도 그런 고백을 했죠. 어린이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른들에게 전하는 소식이 전해지면
주도 새도 없이 사라져요. 예. 지금 그런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진리이신 주께서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할 사명을 지켜야 합니다. 진리이신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새 계명으로 명령하신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세상 앞에서 진리요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길입니다. 베드로는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당하는 형제들에 대한 간절하고 뜨거운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 사랑은 세상에 넘치는 악보다 강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께서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기까지 복음의 말씀으로부터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부터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도록 부어지고 언제든지 새롭게 되는 그 영원한 사랑인 것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베드로는 이제 이 사랑으로 무난합니다. 사랑은 상호적입니다. 사랑은 살아있는 공동체를 세우고 또 유지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 제자죠. 마가를 내 아들이라 부릅니다. 마가는 요한 마가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던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성령의 강림하심을 기대했던 그 다락방의 주인이었을 것이며 그렇게 보는 겁니다. 또 베드로도 처음부터 거기에서 그를 만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곳에서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마가는 바울과 선교 여행도 다녔고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힌 기간 동안 곁에서 도왔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죽은 후 실로아노와 함께 베드로를 도왔을 것입니다. 얼마나 신실한 주의 형제들입니까? 베드로는 노년에도 외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형제들을 귀히 여기십시오. 통상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베드로는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 부릅니다. 이런 관계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이와 같이 고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당신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라야만 가능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입맞춤으로 무난하라는 것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부한자나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당시의 입맞춤의 인사는 주로 볼이나 이마, 손등에 행해졌습니다. 혹은 성찬이나 애찬의 경우 성도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며 가볍게 포옹하는 정도를 포함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로마 사회에서 입맞춤의 인사는 주로 가족이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인 친구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빈부의 차이 없이, 지역 구분이나 신분의 차이 없이 주인과 노예 사이에도 또한 혈통이나 문화의 차이도 뛰어넘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이 방식은, 이 사귐은, 이 교제는 방대한 그 거대한 로마 사회를 뿌리부터 흔들고 끝내는 무너뜨린 새로운 공동체의 출현을 암시하는 표식이기도 했습니다. 역사가들이 세계사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로마가 왜 붕괴했는가? 결국은 교회 때문이 아닌가? 거대한 로마 사회를 뿌리부터 흔들고 끝내는 무너뜨린 새로운 공동체의 출현을 암시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입맞춤, 그 표시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당시 로마 사회 속에 없었던 참되고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 그것이 그들에게 희망으로 떠올랐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평강이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참된 평화, 죽음까지도 극복하게 하고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그 참된 평강, 구약에서부터 바라보았던 그 참된 샬롬의 공동체, 그 창조 세계가 회복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의와 평강의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경험되고 있음을 지금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흩어진 교회들입니다. 바벨론 안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원래 그렇게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새롭고 충격적인 존재인 것이에요. 무엇이? 교회가 마른 땅에서 감람나무 잎사귀를 입에 물고 온 비둘기, 심판의 홍수 위에 떠있는 방주 위에 내려앉은
피곤한 자 쉬게 된 그 평화에 그 평강을 누리는 비둘기처럼 교회는 이미 임해 있고 장차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세상 한복판에서 누리며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시작하고 끝나는 두 단어. 베드로전서 원문의 첫 문장은 베드로로 시작합니다.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서신의 이 베드로전서의 서신의 마지막 단어는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베드로는 참된 반석이신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이 소망, 우리의 위로, 우리의 평강,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지니게 된 이 영생의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그렇게도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의 그러한 마음이 이 서신의 마지막 말이 그리스도예요. 확실히 베드로는 사도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참된 반석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교회가 그 터 위에 견고해지는 바로 그 터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지나가는 유일한 길이요 하늘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무엇이요?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그래서 베드로는 이 놀라운 서신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만을 따라 세상을 지나 하늘에 이르는 교회에게 보내는 이 경이로운 이 서신을 그 놀라운 능력의 비밀이 거기서 솟아나오는 한 문구로 마감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이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지? 그리스도가 누구시지?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이지? 이렇게 묻는 것과 교회가 무엇이지라는 이 질문은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교회를 모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평생을 신앙생활 했어도 교회를 모르는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 성경 원문에서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문구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모든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됩니다. 모든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파스인, 이게 모든 자들이에요. 엔토 그리스도, 이렇게 됩니다. 토에스 엔 그리스도, 모든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마지막 단어가 토이스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베드로로 시작해서 페트로스, 베드로로 시작해서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하는 서신으로 사도는 자신의 유언을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남긴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믿고 그것만이 내 죄사함 받고 내가 다시 태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믿음으로, 이 믿음에 다른 거 섞지 않고 이 순전한 믿음으로, 그래서 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떤 고난이, 어떤 아픔이, 어떤 슬픔이, 어떤 고통이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누르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는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져 있음을, 여전히 남아 있음을, 여전히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음을, 살 길이 있음을, 그리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금 우리를 위로하고 지금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터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체를 살아있는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예.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 말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는 신자의 열매. 예, 첫날, 모든 죄 용서받은 기쁨의 열매. 둘째 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유의 열매. 세 번째, 거저 받았으니 거저 베푸는 부요의 열매. 네 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승리의 열매. 다섯 번째, 서로 종노릇하는 사랑의 열매. 그대로 받아서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 예배 말씀. 여섯 번째, 영생을 누리는 관계의 열매. 여러분 안에 지금 맺어져 가고 있고, 또 우리의 일생 동안 열리게 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어진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교회 일정을 보시면, 그래서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주간 있고 19일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성례식이 있습니다. 또 전도회 원래 괄호 열면 총회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참조하시라고 전도회 편성표를 나눠드렸는데, 참 살피고 또 살폈는데도 죄송하지만 누락된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이 살피고 또 살폈는데 죄송하고요.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셋째 주에는 이제 정기당회가 있고, 그 마지막 주에는 제가 올해 이제 두 번째로 선지동산 강의를 하게 됩니다. 네. 한 장을 넘기시면 임광신학대학원, 이것이 이제 중국의 중국 한인 목회자들을 섬기는 신학교를 우리 김진종 선교사님이 섬기시는데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선교지 나라의 선교지의 그 목회자들을 세우는 이제 신학대학원입니다. 예, 오직 말씀으로 사랑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지기를 위해 영육간에 연약한 여러 교우들을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경기선교여전도 연합회 실행위원회가 13일 월요일 내일입니다. 오전 11시 중동교회에서 열립니다. 교회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학생부 교사를 모집을 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고 연령 제한이 없음을 이영수 부장 집사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음 주일 19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성례식이 있는데 1부 예배에는 성찬식만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에는 세례식과 성찬식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예. 이번 주 묵상 구절 에베소서 1장 7절. 내일 죄 용서받은 기쁨의 열매의 본문인데 묵상 구절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되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셔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영생의 길 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누리고 늘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경고케 하시고 온전한 터 위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늘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을 기뻐하고 감사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그리고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